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은 전도서의 네 번째 설교 부분 중에 교훈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불확실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최선의 생활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은 청년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젊음을 즐거워하며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추구하되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강가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 후에 그 강물을 타고 내려간 씨앗이 주변의 옥토에 떨어져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농경 풍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너는 내 곡식을 낮은 곳에 던지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다음 해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곡식에서 파종할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그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그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이 사람은 또 자선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곡식에서 따로 씨앗을 떼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물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듯이 보일지라도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동정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7을 만나면 7 모두에게 베풀고 8사람을 만나면 모두 8사람에게 베풀고 또 그 이상을 만나도 그들 모두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에게 항상 풍성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물 위에 이러한 떡, 씨앗, 식물 등을 던지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과연 무엇이 남을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것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간 도로 찾게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바로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베풀 때에 은혜를 입는 것은 베품을 받는 쪽이 아니라 바로 베푸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된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다른 선한 행위로 우리에게 그것을 베푼 이들에게 되돌아온다는 그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한 전도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읽은 3절에서 6절에서 말씀은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고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 또 연약함, 또 자연을 통해 임하는 재앙의 엄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넉넉함이 허락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나누어 살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젊을 때나 또 나이가 들었을 때나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누어 살아야 된다, 나눔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이처럼 인간의 무지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얼마나 모아서 얼마나 풍성히 누리며 살아왔느냐, 질문 대신에 얼마나 나누며 살아왔느냐 물으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성실히 또 부지런히 나누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마음이 공고한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배고픈 이에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이 메마른 이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메말랐던 그 사랑도 다시금 베품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빛은 태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생명, 즉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달콤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자족하는 가운데 기쁨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삶의 낙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인생에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즐겁고 기쁜 날이 있지만 또 반대로 죽음의 날, 재앙과 시련의 날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통해 복된 날을 누리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인생들의 모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그리고 오늘의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있을 삶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권하고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낙을 누렸던 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것이 또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재 삶은 최선을 다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전도자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은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때 자신의 육신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또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눈이 좋아 보이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죄한 영거로 너의 나라를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다고 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음도 잠깐이고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몸에서는 악이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늘 다른 것,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그 삶이 헛된 것이 아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며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헛된 날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날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